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위기만 잘 이겨내면 이제 코로나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고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면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왔던 자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가 죽기 불과 1년 전에 그는 무려 2조 2,600억을 지불하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시리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아이폰 있는 사람 시리야 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뭐 찾아주고 그렇게 하죠. 자,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될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처럼 미리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주 후면 캠퍼스는 봄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3년째가 되는 올해 캠퍼스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22학번 새 신입생들이 캠퍼스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한 학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민수기 후반부인 2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를 했고 27장에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인 28장과 29장 말씀에서는 정한 시기에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서원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31장, 32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봄학기 캠퍼스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첫 번째로 원수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까지 미디안을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할 것이라고 미루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미디안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처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자기 처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상대가 먼저 공격해오지 않으면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자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나안 남쪽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모세의 장인과 처가 이제 해당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디안 사람들은 가나안 동편에 정착해서 모압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린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이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진멸의 위기에 빠뜨렸던 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고 죄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민족을 그들의 원수로 여기고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을 선발하여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휘관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내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기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또한 신호 나팔은 소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비느하스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쳐 죽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주술사 발람은 미디안에 남아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랄한 발람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진노하며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2만 4천 명이 전염병에 죽었던 이유는 바로 미디안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참 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까지 다 없애라는 말입니다. 이는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던 미디안 여자를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모든 남자와 사내를 아는 모든 여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라고 은혜를 베풉니다. 자, 우리가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 지을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죄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여지를 남겨두고 은근히 몰래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몰래 남겨둔 그것으로 인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희 모두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원수들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악한 원수들을 제거한 후에 모세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사체를 만진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의 물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정결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그 물로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는 의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은 불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물로써 깨끗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반면에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금은동, 철, 납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뭐라고요?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미디안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죄로 부정해진 자신을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정한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를 철저히 제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25절에서 54절입니다. 싸움에 나갔던 자들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나누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또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싸운 군인이 탈취물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까지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회중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전쟁에 나간 그들을 기도하고 걱정하고 응원한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도 탈취한 재물을 나누어 주므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탈취물은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도 나누어지고 회중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그 얻은 탈취물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 몫으로 주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탈취물 중에서도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아 섬기는 레위인에게 주게 했습니다. 제사장보다 레위인이 10배나 더 많이 받게 되죠. 이것은 제사장 숫자보다 레위인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평하게 나누어 주므로 모두가 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막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200명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부솔 시내에 200명을 주둔시키고 거기에 소유물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아말렉 사람들 공격해서 그들이 가져갔던 걸 싹 뺏어서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400명 중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200명들에게는 처자들만 돌려주고 탈취물은 주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꾸리면 안 되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선진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를 상위 일부만이 독점하고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클리츠라는 분은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은 경제 침체 속에 있었지만 상위 1%가 전체 국민의 소득의 무려 65%를 얻었다고 합니다. 상위 1%가. 이것은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 1%는 막대한 이 재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불평등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참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 4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당받은 탈취물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외에 살아있는 생물로는 양이 67만 5천 마리, 또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도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쟁에 나갔던 자와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보너스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48, 49절을 보십시오. 탈취물을 나누는 가운데 계수를 해봤더니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그 시집 안 간 결혼 안 한 여자들만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50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군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탈취한 값진 보석들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금의 합계는 총 16,75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가치로 환산하면 금이 190kg, 190kg, 어마어마하죠.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휘관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처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2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있고 난 뒤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고 난 뒤에 곧바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비옥하고 또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 기르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경계의 바퀴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그 땅은 푸른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가축 기르기에는 아주 적합한 안성맞춤의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농사하기에는 좋지만 목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 와서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가느니 차라리 가축을 가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쓸랍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는 것 이상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유익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가지고 막 믿음의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받으니까 그것에 눈이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요구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즉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합쳐서 9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군인들 중에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지파들은 낙심을 하고 힘이 빠져서 결국 약속의 땅에 건너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같은 심각한 죄로 보았습니다. 그때 정탐을 갔던 12령들은 악한 말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신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좋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모임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책망을 들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말합니다. 가축의 무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한 후에 무장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서서 나가 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뒤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을 때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를 볼 때 그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깊이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책망을 하건 뭐라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의 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재차 다짐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이들의 회개와 결단으로 인해 자칫 깨어질 뻔했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두 번을 다짐하자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앞에서 세 번째로 다짐하게 합니다. 한 번 말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다짐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그릇이 깨어진 그릇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깊이 회개하고 내가 다시 잘못했다,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할 때 깨어진 그릇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자칫 잘못했으면 큰 위기를 맞을 뻔했던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시때때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세상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막 공동체를 깨트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여 정복 전쟁을 포기하도록 역사합니다. 자, 우리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참 이기적인 말로 동역자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갓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다시 성령의 그릇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합심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미디안 원수를 철저히 진멸하게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철저히 진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원수를 철저히 진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모든 백성들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나누는 것. 시작. 복을 나누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분열의 위기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진멸하고 또 복을 나누고 또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봄학기 캠퍼스 복음 역사를 앞둔 우리들도 이처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를 자주 넘어뜨렸던 원수가 무엇입니까? 저희 모두가 철저히 진멸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을 던집어 성령의 한 그릇을 이루므로 새학기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봄학기 캠퍼스 정복 전쟁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 원수를 철저히 진멸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간 1,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통해서 참 저희가 캠퍼스 정복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을 죄에 넘어지게 했던 원수를 찾아서 철저히 진멸해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의 한 그릇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제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 저희가 합심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종들이 되어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잘 섬겨나가고 승리하는 역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의 원수를 철저히 진멸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고 또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참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준비할 것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써 참 원수들을 참 진멸하고 또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 원하고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 우리가 길지만 그 영적 의미를 잘 배우고 저희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또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영접하고 또 이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강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책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역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봄학기에는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이제 개인 방역 관리를 이제 그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볼리비아 조스티반 선교사님 귀국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다시 오기로 그렇게 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 27일 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은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봄학기 개강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식사한 후에 소감을 그날 이렇게 쓰고 함께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뵙습니다. 수양회 때처럼 그렇게 하시고 창부에서 주일 오후에 시간들을 다 좀 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는데 우리 찬양 대장님 잠깐 나오셔서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참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만 아는 곡, 뭐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곡 있으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